여러분 주교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되시죠? 주교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누군지 잘 못 알아봤습니다. IMF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함께 만나보았던 많은 노숙인들 중에서 전문 노숙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둘로 분류가 됩니다. 재기 불가능하신 분들, 그분들은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경험, 가족이 해체됐거나 의지하고 기댈 사랑할 대상이 없을 경우에 그분들은 99.9%가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고 그리워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목표가 정확한 분들은 90% 이상이 재기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때는 그것이 가족이고 자녀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시련과 역경과 절망의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느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것을 이겨나가는 힘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네 분만 아멘이네요.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고 그저 새끼 때문에 그냥 이기는 거지, 사는 거지. 새끼 사랑, 가족 사랑 외에는 하나님은 별반 그런 역할을,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셨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셨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 혹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어서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모세처럼 죄송합니다마는 저 말고 따로 보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예레미야처럼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하는데 웬만하면 저 말고,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요나는 어디에 속할까? 우리 은수 씨를 세례명을 요나로 하기로,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죠. 우리에게 예수는 정말, 신앙이란 것은 여러분 예배 중에 정말 그런 활력, 그런 신비, 그런 은혜를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에 설교에 의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설교도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지 성령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들 그리고 오늘 함께 드려지는 이 성찬의 전체 안에서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힘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지만이 그분 사랑 안에 머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머금의 한 방식은 먹고 마심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식 중에 하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셨던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머무름의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심에 있고, 둘째는 그 계명을 지켜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분 살을 어떻게 먹고 그분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지난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5주에 거쳐서 6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물음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방식은 성찬례 안에서 말씀의 전례이고 성찬의 전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기억 속에서, 성령의 반추 속에서 나란 존재의 본질,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예요. 저는 그 살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성찰해 봤더니 지난 한 주간의 말씀들이 저에게는 그 살이었고 그 피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저에게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 둘째 날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옥자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 두 개가 저에게는 새롭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직 나에게 팔 것이 있다. 내가 더 팔아야만 하는 것들이 뭘까?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을 다 팔아서 먼 곳을 떠나는 그 부분에서 알거지가 되는 모습 같이 연결되면서 제가 아직도 남은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내려놔서 알거지가 되어야지. 가장 바닥을 쳐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제정신이 들어오는 자리. 그 알량한 자존심이 아직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려지고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비워져야지 내가 비로소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늘 내가 감정에 치우치고 말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라 느낌에 내 스스로가 흔들려 버리는 그분 말씀 안에서 나란 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더라고. 내가 어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한처음부터 보니 참 기가 막힌 놈, 참 좋았다. 그게 누구? 나였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윤신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냐고. 할렐루야? 몇 분 안 되네. 나머지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동의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느님 보니 참 좋았다 어떤 분들, 흠도 티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되찾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그분의 살을 먹는 방식이었어요. 그분의 피를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 본문이 하나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일하라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에서 9시, 12시, 3시, 5시에 각각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시키는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 날 복음이, 목요일 날 복음이 그 임금님 혼인잔치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것이 저에게 성찰되고 반추되면서요, 제가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른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했던 그 서성이는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던 모습도 제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나를 뽑아 세워주셨던 은혜가 다가오면서 예복이란 것에 제가 꽂혔습니다. 예복은 겉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분의 전 인격, 전 삶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변화산성에서 그의 모습과 그의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 옷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건냄으로 인해서 그 겉옷이 그에게 소명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겉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요한의 말에 의해서 저가 예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는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드는 장면, 전 인격을 가지고 자기가 투신하는 장면. 그 겉옷은 그리스도가 벗겨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옷이에요. 세마포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그 겉옷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찰하는 중에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겉옷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새롭게 연상되면서 저를 가슴 벅차게 했어요. 다시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가 봐라 했던 예레미야가 가슴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들고 마는 것처럼 제 안에 그 불이 붙고 있었음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그의 피를 마시는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데 나로 하여금 다시 길을 가게끔 하고 하는 그 힘이 그의 피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자리에 4,000명을 먹인 기적사건이 길에서 넘어질까 봐, 길에서 길을 잃을까 봐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 고백입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 내 마음에 드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그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 은총 아래 머무르고 그 은총을 되새길 때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는 그 힘이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일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음으로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일치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메세베스를 향한 어미소처럼 새끼를 떼어놓고 그는 가는 그 발걸음, 그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듯이 그런 무거운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로 그런 발걸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발걸음은 제자들의 발걸음은 다른 발걸음이었어요. 그것은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제단을 향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제물로서 내어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전례에서 축성의 기도와 성령의 임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성찬의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사제가 건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건네받는 손이, 건네받는 순간이 결정을 이루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네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는데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또 다른 작은 하나님으로서 살겠다는 의지적 고백을 담아낼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떠다가 하인이 건넸을 때 건네받는 순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휩쓸린 사람으로 성변화가 그 순간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술적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빵을 받아 먹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네받는 그 자리가, 믿음으로 건네받는, 나도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나도 찢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동네 북이 되어 살겠습니다, 나도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안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입니다. 그저 부는 바람에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먼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 움켜잡아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가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